지난 시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건축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어려운 고비를 겨우 넘겼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쳐갔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와서 불평하며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많은 자녀를 먹일 만한 곡식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합니다. 당시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상황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세금도 문제였습니다. 몇 명의 부자 유다인들, 가령 귀족이나 이 지도자들은 돈이 필요한 유다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시 자녀를 종으로 팔려고 한 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느헤미야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호소할 때 주의 깊게 들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누구로부터인가를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적인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아니라 같은 형제 유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같은 유다인으로서 느헤미야는 귀족이나 지도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후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제들을 또 다시 팔려고 하십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의 지도자로서 오로지 유다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유다 귀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 자신들이 착취한 것들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곧바로 제사장들을 불러오게 하고 귀족들이 말한 맹세를 듣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인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제 백성들은 성벽으로 되돌아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성벽이 무너진 부분도 다 수리되었습니다. 오직 성문에 문짝을 달기만 하면 예루살렘은 방비가 잘 된 성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적들은 놀랐고 또다시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성벽 건축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자를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그러나 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4번이나 같은 소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과 함께하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초청했습니다. 5번째는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봉하지 아니한 편지는 아무나 읽을 수 있으므로 적들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이 편지의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께 전해지므로 그가 성벽 쌓는 일을 중단케 하는 명령을 내리기 원했고 느헤미야가 온호 편지로 그들을 만나러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간단히 적들이 말한 것을 부인하는 답을 서신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없는 것이다.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스마야라고 부르는 한 남자가 마치 적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문을 잠그고 아무데도 나가지 않으며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와서 만나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하자 스마야가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느헤미야는 이런 제안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숨겠느냐? 느헤미야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의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외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또 하나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느헤미야의 건축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속적인 회유와 모함 그리고 스마야의 교묘한 속임수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잘 이겨냈습니다. 믿는 이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같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배운 느헤미야의 승리 비결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의 승리 비결을 배우면서 우리도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